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일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천주교와 불교는 거기에 가면 엄숙하고 그 예식을 진행해 나가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해준다. 또 죽음을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뭔가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죽음을 돌아보게 해준다. 근데 교회는 갔더니 너무 시끄럽더라. 교회는 갔더니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너무 시끄럽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긍정도 있고 기독교를 오해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교나 캐톨릭 교회는 거기에 미사에 참여하든지 무슨 예불을 드리는 참여하면은 인생이 뭔지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주님이 부활을 날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한 날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는데 그분은 오해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전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한번 느껴보고 나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죽음을 한번 느껴보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임종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분위기로 오늘 예배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졌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 나는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유언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지를 남길 수가 있는가? 요즘은 장례식을 치를 때 유언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링거를 꽂고 이렇게 있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고인의 유언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럴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거 나누는 것들이 목사에게 큰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요즘은
유언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복순 집사님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둘째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야, 희아는 부모 앞제비다. 내 없더라도 형아 말, 형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에다지에 돈을 30만 원, 20만 원이 넣어놨는데 그거 찾아 쓰도록 해라. 이복순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게 유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집사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던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도 갑니다. 기분 나쁩니까? 다 갑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겁니다. 박목월 신이 쓴 시처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순서를 정할 수 없는 순서를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순서를 따라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암이 걸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김부선 선생님 찾아가셔서 암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한 건 드실까요, 권사님? 그게 암에 대해서 암 걸릴 거라고 예고를 들었으면 보험 들어놓고 암에 안 걸릴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약초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몸을 보증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골리앗을 꺾어 이긴 기계의 사람이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연단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대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에 들었던 창을 내놓고 칼을 내놓았던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다면 우리는 안 갑니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뒤에 남아 계실 분은 하나 둘밖에 안 남을 겁니다. 민주하고 내만 남겠다, 그죠? 님 좀 더 오래 살아라. 한 50년 지나고 나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3분의 1이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더 연장해 보려고 보약을 살 수도 있고요. 염소를 한 마리 과먹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더 연장해 보려고 요즘 병원에 가면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치료하는 거 사인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부민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연명을 해서 생명을 더 연장해요. 한 3개월, 4개월 연장합니다. 돈으로 연장할 수 있다.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고 약을 또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몸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그거는 생명 죽음이 오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 가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어떻게 해요? 물귀신 작전으로. 예수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죽어요. 하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그런데 하지만 죽지 않는 하늘의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기회로 주어져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거듭나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피상적이지 않아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의 가슴에 전혀지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하,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 장례를 지내면서 참 우리는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은 좀 덜해요. 서울에 있을 때요, 벽제 그게 화장터에 가면요,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다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완전히 장날 무슨 사람들 그냥 남막 밟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똑딱 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늘 가는 밝은 길 부르고 있고, 여기서는 신부님이 흔들고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장례식장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이 소리도 터지고 저 소리도 막 들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 앞에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그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죽음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뛰어넘어가는 건요, 죄 없어야 가요. 예, 불교 신자들이 나는 극락 가면 되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원래 고타마 시달다, 예, 그분이 만든 불교에는 내세 개념이 없어요. 그 불교가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을 지나가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입혀지면서 힌두교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내세니 극락이니 막 이런 거 얘기하겠잖아. 근데요, 극락이 있다고 칩시다. 그 극락이 우리가 가는 천국과 비슷하다고 합시다. 어째 가야 됩니까? 그 극락에는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간대요. 물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불교신자 없지만은 당신의 마음이 다 비워집니까? 절에 많이 다녔던 김성남 목사님, 절에 다니시니까 마음이 다 비워집니까? 여러분, 마음 비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의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는 것.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건 믿는 것밖에 없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아멘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 더 한다면요, 내 자신을 정직히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실제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역사 허락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의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겁니다. 할렐루야. 내 복 받아먹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3절입니다. 내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2절에 끝머리에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합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꼭 남성적인 표현이니까 남녀를 다 통괄해서 말한다면 열 사람 축복합시다. 거인이 됩시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타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퉁퉁한 사람이 모타리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고 마음그릇이 크고 생각하는 것이 좀 싱크비 크게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음그릇이 크게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유언을 하고 있는 다윗도 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들입니까? 네? 최영 장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저는 세종대왕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대왕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포항 땅에 큰 혜택을 준 박태준 회장이 저는 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 박태준 회장님은요, 일본에서 무슨 대학교 기계공학과인가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런 그 공부하다가 그리고는 제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귀국을 한 거예요. 외정치하에 귀국을 해서 부산 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귀국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고 한 게 육군상한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과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이 포처를 맡아서 그렇게 한국 산업의 중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초석을 낳은 분이에요. 그 한 사람,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그 큰 사람의 그늘에서 포항 시민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큰 사람의 그늘 안에서 현대자동차 철강이 나오고 건설할 수 있는 골재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처음 유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나는 가게 되고 그런데 너는 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찌질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찌질이는 큰 사람의 반대말이잖아요. 찌질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머니에 남들 다 회비 5,000원 내는데
그 5천원 내는 거 떨면서 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깎아주면 안 되나 이런 분들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속칭 찌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20대 아이들은 키가 좀 쟤보다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 40대가 되면 인생에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때 공부를 좀 더 해놓을 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40대가 지나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인생 별거 아니에 좀 더 사랑할 걸.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60대에 좀 더 사랑할 걸 하는 그것을 미리 당겨서 인생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의 그런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그런 만큼. 그래서 목사도 좀 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찌질이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좀 큰 사람이 돼야 되죠. 장로님들도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 권사님들도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사람 축복하고 큰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인생을 더 깊이 살아보면 큰 사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큰 사람들에게, 못하는 큰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풀어주시고 해서 그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찌질이로 살면요, 맨날 그거 1,000원짜리 붙들고 맨날 꼴에 살아야 돼요. 네.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첫 번째 요원한 것은 너는 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뒤에 달았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을 원합니까? 말씀 지키십시오. 형통을 원합니까? 말씀 지키십시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형통을 원합니까? 절에 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을 원합니까? 말씀 지키십시오. 뭘 지키라고요? 말씀 지키십시오. 형통을 원하는데 말씀을 못 지키겠습니까? 무당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목사이면 목회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장로님이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형통의 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권사님이면 마찬가지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내 인생에 분깃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연약함이 있어서 바세바와 넘어지는 죄도 짓고 그랬지만은, 하지만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다윗의 가정에는 하나님과 다윗과만 맺어진,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은 다윗하고만 언약을 맺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압니까? 제가 헌금을 봉헌할 때 건축헌금을 봉헌하는 분들에게 주로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고 내 집은 잘 지어진 집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가진 물질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너 그 마음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 마음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 가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자기 일, 왕위를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가문의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뭐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시겠다? 확실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그와 약속이 맺어진 가문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는데, 다윗의 가문에는 내가 너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너 마음을 받아서 너의 가문의 은혜를 주는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네가 확실하게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라도 있어요. 불신자라도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세상을 덕스럽게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그의 가문에 이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것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게 많고 회개해야 될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수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다음 때에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그의 가정 안에 왕위가 이어져가는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텐데 그 약속을 이어받은 너희들이, 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이 유언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실로의 단에 가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가정 안에 계속 확실히 이루어가게 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솔로몬이 고비가 넘어가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막 인생을 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가겠다고 이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2개로 찢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뭐 이런 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조상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서 믿음의 삶을 사는 왕들에게는 하나님 다시금 그 언약을 빛이 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약속이 흐려지다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은총을 십자가 안에서 베풀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그 다음 세대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복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뭐 특별합니까? 교회 와서 양복 딱 차려입고 있으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까? 그거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 가장 중요한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욕해도 됩니까? 불교 신자는 욕 안 해야 되고 기독교 신자는 욕해도 됩니까? 불교에 다니기나 교회를 다니기나 간에 사람이 욕하지면 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룰은 불교 신자가 사는 거나 기독교 신자가 사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별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뭘 모릅니까? 가르쳐 드릴게.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쏟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가문에 언약의 반열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언약은 그와만 맺어진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전체에 맺어진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견고해지고 확정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잘 전성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내고 잘 가르쳐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 우리 가문에는 별로 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옆 사람도 축복하고 지금부터 만들어 갑시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유다의 가문은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유다의 가문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데 가장 1등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멀리 떠나서 같이 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가정에서 첫 번째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들이 둘이 죽어나가는 줄초상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아들이 둘이 죽어나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유다가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니 내 가슴에도 대못을 박히는구나. 그건 아멘이 아니고 권사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는데 나도 내 아들 둘이를 읽으면서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구나. 그게 얼마나 참담하든지. 그랬던 유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양식 구하러 가는 형제들의 행렬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또 요셉이 베냐민을 딱 억류해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딱 억류해버렸을 때에 유다가 분열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나도 자식을 잃어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을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게 유다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당대의 복을 선포받은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에요. 유다에게는요, 지금은 복이 아닌데 후대의 복이 선포되는데요, 유다의 가문에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의 가문에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유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그의 죄를 통해서, 그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픔을 보고서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나를 던져서라도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유다의 가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마주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천국 가는 복은 예수님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땅의 복은요. 땅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심장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복을 일구어가는 계기를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해도 되고, 낮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고, 예? 요즘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들면요, 온갖 좋은 찬양도 나오고요. 예? 유튜브에서 보혈 찬송 틀어보세요. 2시간짜리 그냥 보혈 찬송만 쫙 나옵니다. 그 찬송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결단하면은 주님은 그 고백 안에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생을 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 때문에 언약이 맺어진다. 그의 가문이. 그 언약이 전성되어지면서 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터에 다음 세대가 서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전사 때, 부목사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시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고, 우리 어머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셨고, 두 분 다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믿음의 가문의 전성으로 말하면 나는 물려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가정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신가정 출신들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심리도 알고요. 불신자의 가정의 아픔도 알고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들 핍박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으면 믿음 못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모태신앙 그래 보고 만나보면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모태신앙 그러면 좀 못하는 것들 천지고, 교회 봉사도 이리저리 미끄러져서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그랬어요? 근데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 믿음의 터 위에서 믿음이 전성되어지는 가정입니까? 물어봅시다. 뭘 물려줬습니까? 그냥 모태신앙이긴 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심어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과 말씀 두고 씨름한 것도 없고 기도의 세계를 간 것도 없고 그런 분들 많아요. 모태신앙입니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의 터 위에 그 서 있습니까? 뭘 물려줬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당대의 믿음입니까? 싸워나갈 것이 많겠지만은 이겨나가야 될 제목이 많겠지만은 언제까지 부모 원망하며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 목이면 내가 짊어지자. 내 목이면 내가 짊어져.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새로운 출발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사무엘이 와서 왕위를 세울 사람을 기름 붓겠다고 할 때에 그 아들들이 8이 있는데 하나만 쏙 빼놓고 안 불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로부터 거의 버림받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가문이 이새의 가문이 다윗을 도와주고 열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걸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이 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믿음의 큰 틀을 놔줬던 김덕신 목사님은요, 그의 아버님이 외정치하에 대구의 앞산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 생활하시면서 임종을 할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아들 셋이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앞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기도 많이 해놨다. 내 식구 난데 너희들 다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공수표 같은 유언 하나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삼형제가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의가 없는데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잘못한 것도 으그러진 것도 다 뽑아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내가 심지 않은 은혜와 영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고요. 그럴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목표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고, 벌거벗김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것들에 보혈의 권세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혈의 은혜 의지에서 쓸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남은 인생에, 이 남은 인생에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틀을 쌓아놓고서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히시고 이 땅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기회마저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막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 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